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빼놓고도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책에 쭉 나와요. 제가 이름만 대충 이렇게 불러볼까요? 공산주의 시작한 사람 칼 막스, 어쨌든 유대인입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 화가인 샤갈, 상대성 이론 발표한 사람 있죠.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지휘자 번스타인, 외교가 키신저,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쥐라기 공원을 만든 사람, 영화 스필버그. 또 이제 요즘에 최근의 인물은 페이스북을 시작한 사람, 마크 주커버그 맞죠? 예, 마크 주커버그. 또 구글 설립자 레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말머, 인텔 창립자인 앤드류 그로브, 제네럴 일렉트릭 최고 경영자인 제럴드 수어프,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창업한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만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유대인 그러면 반은 맞아요. 0.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해 봅시다. 미국의 유대인의 숫자가 2%입니다. 세계적으로는 0.2%인데 미국에 많이 살아요. 미국 인구의 2%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 평균 생활 수준의 2배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평균 생활 수준이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로 사는 사람 400명을 뽑았습니다. 그 4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24%, 4분의 1인 100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더 줄여봤습니다. 40명, 최고 상위의 40명 중에서는 42%, 16명, 17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이랍니다. 그 70만 명 가운데서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이고 미국 국회의원 535명 중에 42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30% 이상이 유대인이고 그 중에 총장 또 주요 행정 책임자의 90%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이 박재선 씨는 이걸 분석을 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뛰어날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태교, 둘째는 교육 방법, 셋째는 하나님 말씀.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태교를 잘한답니다. 아기를 갖기 전부터 이미 결혼할 단계부터 순결하게 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부가 굉장히 노력을 한답니다. 둘째는 교육 방법인데요. 그 나라 말로 하브루타라고 그래요. 하브루타. 토론식 교육 방법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은 주입식이고 암기식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외워 모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라는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합니다. 그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왜 그런데요? 하고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 네 생각은 어떠니?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반 학생들이 그 학생의 궁금증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토론 거기에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잘 아는 얘기 있죠. 유대인의 그 속담 중에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들의 교육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정답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의 말씀 교육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다 꿀을 발라요.
애들 보고 먹어보라고. 진짜 다른가 안 다른가. 아니 말씀이 꿀 같다고 그랬으니까 진짜 꿀 같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성경에다 꿀을 발라서 하나님 말씀이 달구나 이걸 알게 만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달다 이걸 아주 인식을 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암송을 하고,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성장시켜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문자 메시지에 좀 요약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린 시편 78편, 거기 표제에 뭐라고 나왔죠?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왕이 지정한 성가대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스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이 시는 78편은 마스길입니다. 교훈의 시입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시편이 몇 개가 있어요. 시편 19편, 그 다음에 여기 시편 78편,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19편.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율법과 규정은 모든 백성과 또한 새로운 세대에게 선포되고 가르치고 교육되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내 생활 속에서 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앙교육의 책임을 우리 부모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유와 감추었던 말씀의 지혜를 배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이 시편 78편, 이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이 점점 바른 교훈 받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약보다는 달콤한 과자나 사탕을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입니다. 헛된 망상에 빠져 살면서 그 망상을 채워줄 스승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저 축복이나 빌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스승을 원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극장은 연일 10,000원을 이루고 있지만 교회당은 점점 쓸쓸해질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졸지만은 드라마 보면서는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30분만 지나도 안절부절하지만 영화 보면서는 2시간도 짧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일찍 끝나느냐고요. 설교 말씀은 지난주일에 듣지 못했어도 궁금하지 않은데 연속극은 지난주 이거 빠지면은요 돈 내고 다시 한번 그것을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종종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지자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있고 감췄던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중대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계시가 뭡니까? 덮었던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잘 깊이 간직해 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씩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깊고 오묘한 이치와 섭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틈만 있으면 읽고 읽지 못하면 녹음한 걸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읽어나가고 있을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구절에 꽂힐 때가 있어요. 100번 이상을 읽고 지나갔잖아요. 제가 지금 111독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늘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니까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이제까지 모르고 지나갔을까? 100번 이상 읽었는데 왜 이걸 내가 지금까지 몰랐을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깊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성경을 한번 써보라고 주는 문제를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답만 쓰지 말고요. 이 장 안에서 왜 이 문제를 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낸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 한 구절을 읽고 답을 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7장에 그랬어요. 에스라 7장에 그랬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한번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들음을 통해 지혜가 생기고 들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3절과 4절에 뭐라고 했나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예,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가르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지나가면서 한 번도 증보판이나 수정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까닭에 하나님 말씀은 늘 반복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고 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일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들어 알았습니다. 그 진실성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면서 맨 1장 1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읽고 아는 바라. 맞아요. 이미 우리 앞에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그걸 또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습니까? 반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는 하나님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또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얘기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존경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앞장선 사람들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중심으로 기독교의 신앙 바탕 안에 세워진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며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우고 암송했습니다. 주의 성수라고 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문을 안 닫으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아주 나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다 문 닫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조그만 교회들입니다. 거기는 언론 취재도 안 해요. 평화함께 문 열었다고 신문 나왔습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왜 문을 왜 닫습니까?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7대 수칙만 잘 지켜나가면 된다. 이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이 혈당을 재보면요 400 이상 올라가요. 평상시는 200, 300이 넘지 않는데 주일날만 되면 400이 넘어가요. 그만큼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했던 얘기입니다. 행여나 예배 드렸다가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떡할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여러분보다 제가 100배 이상 부담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보니까 202 나오더라고요. 지난주는 200도 안 나왔어요. 300 후반에서 200 단위 떨어진 게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좀 숨을 쉬나 봐요, 나도요. 긴장 풀면 안 되는데. 지금 제 친구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판단이 맞았습니다. 제가 동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문 닫는가? 교회가 문을 닫으면 되겠는가? 교회 본인들의 신앙이나 오늘 환경에 의해서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가? 목사가 할 일인가? 옆에 있는 교회도 감리교회도요. 아예 자전거 열쇠 그걸로 문을 그냥 잠가버렸더라고요. 주일날 들어오지 말라 이겁니다. 정말 와서 기도라도 하고 싶은데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깨달아지는 것은 어쨌든 교회가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고 전 지금까지 명절이 와도 수요 예배 그날이 추석이고 설이라 하더라도 수요 예배 드렸습니다. 늘 부교육자들한테 미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니까 다 우리 교회 못 나와요. 그리고 안 나오면 되는데 부목사님 뭐라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 저 오늘 명절이라 교회 못 나와요. 그럴까요? 그렇게 간 큰 부목사 없어요. 결국은 부교육자는 다 나와요. 제가 그러죠. 우리 4시 예배 드리자. 나랑 사모랑 이렇게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은요 교인 한 20명 되는데 2개월 3개월 동안 아예 문 닫아버렸습니다. 주일 낮 예배고 오후 예배고 저녁 예배고 수요 예배고 새벽 기도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렸느냐? 온라인 예배 드릴 장비도 없습니다. 목사님 둘이 나가서 사모님하고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안 했대요. 과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어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 그 나쁜 전통이란 모르겠지만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쉽게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고 너무 쉽게 주일을 빠지면 안 되고요. 아니 주일 빠지면 주일날 문 닫는 건 100번 이해합시다. 저녁 예배는 왜 문 닫고 수요 예배는 왜 문 닫고 새벽기도 왜 문 닫습니까? 정부에서 새벽기도 하나하나 와서 감시합니까? 신기한 게요. 내가 처음에 그 온도 체크하라고 그러길래 하나 만들었어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4가지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게시판에 걸어놨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띄어요 그래. 왜냐 그랬더니 그러면 저 양반들이 우리 다 아는 줄 알고 또 올 거 아니냐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시 또 다 띄워버리고 코팅까지 했는데 다 버리고 주일 낮 예배 거만 만들었어요. 맞더라고요. 주일 낮 예배만 와서 한번 와보더니 밤 예배 하는지 안 하는지 수요 예배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안 갖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지켜나가는 전통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에 3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이는 안식일. 우리는 주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잖아요. 둘째는 바르게 생산하는 건강한 먹거리, 코셔.
건강한 먹거리. 세 번째는 제데카라고 그래요. 자선함을 만들어서 하루 한 가지 이상 선행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자선, 안식일, 그리고 코셔, 그리고 제데카. 이 세 가지가 유대인 교육의 세 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질문 있는 식탁입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떠들면은요, 입 다물으라고 했어. 입의 기능이 두 가지잖아요. 말하고 밥 먹는 거. 말하는 시간에는 밥 먹지 말고, 밥 먹는 시간에는 말하지 말고. 이게 우리 유교의 미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는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토론이 있는 식탁입니다. 질문이 있는 식탁입니다. 밥 먹을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성의껏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질문도 존중하는 가족 식탁에서 스스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세우고 질문하는 방법과 사고력을 길러서 놀라운 성취로 이어지는 평생 공부의 저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7절, 8절까지는 우리의 증거와 법도대로 대대로 이어가서 가르쳐야 될 목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소망 어디다 두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확고한 소망을 둡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해야 되는가? 그 대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날 이 일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배역한 조상들이 겪었던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살아있는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건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아이들이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 읽는 부모 아래에서 성경 읽는 자녀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부모,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결코 실족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 보면은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내가 한 대로 그들이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 신앙 상태와 내 모습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믿음을 바로 세울 때에,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10대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5%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15%인 기독교 인구가 10대 청소년들에게는 3%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선교학에서 3%면은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3% 이하일 경우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시대가 생겨나서 사사기 시대와 같은 혼란이 올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10대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고 우리에게 후원금 아마 작정을 했을 겁니다. 박현동 목사님이라고요. 평생을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거기서 다치 동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이 10대 청소년들의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냐하면 그 10대가 10년만 지나면 20대가 되고 20년만 지나면 30대가 되고 얼마 지나고 나면 이 나라의 미래가 될 것인데 지금 10대가 3%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부모된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럴 때 자손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